우리 남신도 회원의 아주 힘있는 찬양 감사하고 또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또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반주자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먼저 환영할 분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있어요. 현용수 집사님 몇 주 전에 또 교회 오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저기 앉아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현용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내미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 우리 현용수 집사님 우리 동부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로데몰로 와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에베네셀 선교회 바자회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과일들 사셔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좋은 과일을 좋은 가격에 준비할 테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또 선교 사역에 동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겠고요. 또 동부문화드림센터 사역들이 이제 하나씩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먼저 작은 도서관 그리고 노인 학교 실버 교실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들이 필요하고요, 운영위원들이 필요합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책상이 필요하고요, 의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실 하나를 꾸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을 의자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하나가 한 15만 원 안팎 되는 것 같고요, 의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실 의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함께 헌신해 주시면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유는 압니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으로 고쳐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26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주셨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도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니까 말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맞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야.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애써 부인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혀지면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앞에 방해하고 그렇게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던 그가 말하게 된 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 보시면 바알세붑, 파리들의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파리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1장에 가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떨어져서 이제 몸에 병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인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너 가서 에글론 신에게 찾아가라.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고 오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전하시죠. 엘리야가 급히 달려갑니다. 하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려는 거냐? 가서 너희 주인에게 똑바로 전해라.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 없죠.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알세불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다급한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이런 말을 한 데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애써 부인했고 귀신의 농단으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부정하던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부모가 맨날 싸웁니다.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왕국은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27절에 이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치자. 그런데 너희 자녀들 중에도 너희 아들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냐라고 물으세요. 28절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잉태된 것 육신으로 잉태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이어지는 20절도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는 이 사건 자체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실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뛰어드셨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고요, 성령께서 이끄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펼쳐져 왔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겠어요? 악한 권세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경험치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감당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무마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것이다라고 둔갑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간질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분열시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걱정을 심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 곁에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이 씌워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박하지 않고는, 힘 있는 자를 묶지 않고는, 그 힘을 꺾지 않고는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임한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성령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곧바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밝히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빛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원리를 알고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7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라 하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함께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귀지 못하고 있다면, 합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역정들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익으로만 점철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게 만들고요, 교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쓰셔서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의 그림자는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빛 앞에 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어둠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빛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권세는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아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챌 기회를 염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이상 저들이 우리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악한 권세는 그날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당부합니다. 믿음에는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뿐이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열기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권세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발 내딛고 여기도 발 내딛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자, 30절 보실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에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분 거기서 손 떼지 마십시오. 어디 잘하나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 일에 우리 남신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시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로 묶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란의 일꾼 되지 마시고요, 화평의 일꾼이 되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지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 때로는 나에게, 우리 회사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죄만큼은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가로막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주의 일을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왜곡시켰던 이 일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고의로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겠다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낙심케 하고 주의 일을 포기하게 하는 일도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일, 우리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관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 되지 마시고요, 디딤돌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신도 회원 모두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동북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의 현장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하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남신도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난주에 새 가족을 꾸린 우리 오희령 차사님 이 부부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